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 너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연세를 누리니 주님을 모시만 새 하늘이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해같이 빛난다.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해같이 빛난다. 주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주 네, 말씀 다 같이 교독으로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제에게 이르매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비었고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식구님들 시작.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뜻을 안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이 어떤 사람은 1년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되었고 혹은 반편생을 뜻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동안의 생활이 정지된 입장이었는가 아니면 전진한 입장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후퇴한 입장이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반드시 명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 전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정지에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땅을 통하여 하늘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근거지가 천상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중심입니다. 부활의 근거지도 해결점도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상의 부활, 인간의 부활, 만물의 부활, 지옥 인간의 부활도 한낱 명사에 그치고 맙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신앙생활은 간절해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그리워하는 것, 어머니를 잃은 아이가 어머니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신앙의 길,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자기까지 가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을 실체로 천원대교에 모시고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그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질투로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이 죄인이 되어서 자신 앞에 서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자신을 핍박하고 때로는 억압하고 잘못된 말로 자신을 음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직책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을 앞에다 놓고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복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는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산되고 어머님은 아직 환궁하지 않고 이 신앙길을 따라오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올까라고 하는 아무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도 어떤 이유인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찾기 전에 이 고난이 하늘 부모님 섭리의 권 안에서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깨닫게 될 때 이 고난이 왜 고난인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진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23절에 보면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결국 그 힘으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혹시 구덩이에 빠져본 적 계십니까?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구덩이 같은 어떤 길이 생로인지 어떤 길이 내가 살 길인지 모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부터 받은 채색 옷, 참 사랑하는 증표였던 그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벽입니다. 유일하게 통로, 살 길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상대를 보면 보이지 않고 위를 봐야 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기 전에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주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를 보지 말고 하늘을 보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권내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누구 때문에 저 사람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봐도 구덩이 안에는 전부 벽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디를 봐야 합니까? 위를 봐야, 하늘을 봐야 하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목적에 집중할 때 고난을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이 고난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이 감동이 된다고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왜 우리 교회는 해산되어야만, 일본 교회는 해산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왜 언론은 이렇게 심각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누구 때문일까? 어떤 이유 때문일까?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벽을 보고 떠들어도 이유가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은 분명히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생각할 때 하늘이 함께하는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식구님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순간 하늘이 나에게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명쾌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의 마음속에 상속하게 될 때 이 고난은 어려움이 아니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때 감동과 감사와 진심과 참 사랑의 문화가 비로소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늘의 섭리는 단 한 번도 권력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섭리는 어쩌면 그 하늘의 방향을 확인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은 몰랐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때 형제들에게 돌을 맞고 오해를 받을 때 내가 왜 이런 구덩이에 빠져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몰랐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야곱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목적입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자기 앞에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떨지 말라, 복수하지 않겠다, 생명을 너희들을 살려주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난은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준 그 목적을 확인할 때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윤도, 이진아 우리 가정이 우리 모친 성화에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찬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성화하신 김정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아들 김윤도 가정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하고, 우리 영계 안착 기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김정자 권사님께서 아버님 계신 본향원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정성과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아들 가정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참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일부분만 잠깐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동행하면서 이 사람을 영계에 보내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물리적 공간으로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얽히고 설켰던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것이 성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일생 동안 주고받았던 것이 쉽게 정리되는 것, 그것도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금요일 새벽 2시 반에 우리 며느리이죠, 우리 이진아 식구님께 꿈에 성화하신 김정자 권사님이 나오신 것은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성화하신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이 시아버지가 아주 활짝 웃는 모습으로 꿈에 비춰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에게 두 마디, 정말 이제 아내이죠. 우리 어머니이고 아내입니다. 우리 시아버지 아내, 우리 권사님을 잘 보살펴줘서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참 이게 인상적인데 우리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권사님께서 이런 마음, 이런 마음,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셨다. 살면서 왜 그런 모습이었고 왜 그런 행동이었고 왜 그런 삶이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우리 며느리죠. 며느리가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세상에 놀라운 역사는 자기 시어머니의 모든 삶이 명쾌하게 이해가 되고 약간은 걸리는 어떤 마음도 없는 아주 사랑하고 감동하고 은혜롭고 고맙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부부가 그 꿈을 공유하면서 우리 시아버지의 유지인 종족을 수줍하고 종족을 사랑하고 종족 메시아로서의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살면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모습인지라고 하는 것이 명쾌하게 이해되는 것이 많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힘듭니다.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만 마지막 정점에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이유가 아닌 목적에 집중하게 될 때 모든 삶이 명쾌하게 하늘 부모님의 은혜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살아있는 영계입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성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김정자 권사님 이 성화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덩이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앞을 봐도 벽이고 옆을 봐도 벽이고 뒤를 봐도 벽입니다. 하늘을 봐야 합니다. 천심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은 우리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옆에 있는 우리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제가 그 이탈리아에서 만물복귀를 할 때 이 티투스 개선문 앞에서 참 한동안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좀 느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티투스 개선문은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물입니다. 지금은 저 사진에서 보면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그 귀한 유물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돌로 이렇게 막 짜가지고 많이 훼손해 놨습니다. 어떤 모양이 그려져 있냐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성전 안에 있던 촛대, 금괴 뭐 이런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장면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티투스 개선문에 어떤 사연이 있냐면 AD 69년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니까 당연히 독립운동을 합니다. 열심당 젤롯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레디컬한 독립군파가 이 로마 총독에 예루살렘에서 총독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당연히 로마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강력한 이 티투스 디도라고 하는 황제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어떻게 초토화시키냐 하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들어서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 쫓아내고 1년에 딱 한 번만 동쪽 성벽에 가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 벽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유럽으로 흩어졌는데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흩어졌는데 흩어지면 없어져야 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하늘은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이제 유대교의 그 신앙적 관념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기독교 수많은 교회가 유럽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해산은 고통입니다. 해산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흩어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적 관념으로는 그 티투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해산시켰습니다. 흩어지면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유럽이 수많은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전 유럽이 아예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프고 힘든 고난된 순간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하늘은 그 사이에서 놀랍게 살아서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픕니다. 해산이 얼마나 아픕니까? 힘듭니다. 다만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유에 집중하지 말고 목적에 집중합시다. 거기에 하늘이 분명히 함께한다고 믿습니다. 지난주 바울 얘기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에 감동된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리새인들에게 귀와 목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교만한 사람들아 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해산되면서 당연히 해산되면 없어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데 해산될 때 다시 사마리아 교회, 에디오피아 교회, 안디옥 교회로 세 개 교회로 분리될 때 그 사람들 표정이 더 행복하고 더 은혜롭고 더 감동적인 표정으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물리적 공간은 해산할 수 있어도 성령에 감동된 그 사람들의 신앙은 해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일본 식구들의 정성은 해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은 누구도 해산할 수 없고 누구도 흐트러뜨릴 수 없고 더 강력한 힘으로 더 결집된 힘으로 더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표정에서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산하면 없어져야 하는데 그 해산된 교회의 일반 식구들은 웃고 있습니다.
해산하면 없어져야 하는데 그 얼굴이 밝습니다. 해산하면 없어져야 하는데 그 사람 표정에서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가해자인 사울, 돌을 던졌던 사울은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분명히 저 사람들은 잘못된 일이고 비율법적이고 반유대적인 행동인데 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영적인 벼락을 맞았습니다. 신약성서 27권 가운데서 13권을, 사도행전까지 14권을 바울이 쓰게 됩니다. 본격적 신약시대를 열어가는 그 인물은 해산 당시 가해자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은 사람을 세운다고 믿습니다. 위대한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섭리가 더욱더 발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이 고난을 은혜로 전환합시다. 이 고난을 감동으로 바꿔버립시다. 누구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는 해산할 수 없습니다. 이 표정에서 참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흩어지는 그 기독교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을 외치게 됩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가해자였던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이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 신약 시대가 출발하게 됩니다. 해산의 이유를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참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이유에 집중하게 되면 하늘의 섭리를 간과하게 됩니다. 저는 목적이 있는 해산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의 권내에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의 섭리는 권력자의 권력에 의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함께합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함께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가 하늘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고난은 하늘이 새로운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그 인물을 우리의 기도와 정성으로 세우는 놀라운 때라고 믿습니다. 실제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되면 반드시 사람을 찾아 세우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도 우리가 진심으로 합시다. 아주 진짜 참 사랑으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4월 4일 날 그 대회도 진심으로 이 가평의 지도자들 사랑하면서 우리가 한번 해냅시다. 그래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찾아 세울 때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가인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해산되어도 왜 이런 표정인지, 왜 이런 감동이 있는지, 그 얼굴에서 왜 은혜가 이렇게 깃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차례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자, 훈독한 말씀 같이 한번 훈독해 보겠습니다. 이 훈독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공간, 우리 조상들도, 의인 열사들도 이 말씀을 잘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뜻을 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이 어떤 사람은 1년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되었고 혹은 반평생을 뜻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동안의 생활이 정지된 아니면 진지한 입장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후퇴한 입장이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명시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전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정지에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전진하고 있는가, 정지에 있는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은 묻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좀 잔인한 영화이지만 우리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빈 나오는 영화인데 저는 잘 영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편인데 그 대사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원빈이 아주 나쁜 악당과 싸우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다. 왜입니까? 너희들은 내일 모레도 살지 나는 오늘만 산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은 절대 못 이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을 사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해산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목적을 발견하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 교회를 정지시켰습니다. 누구도 우리 교회를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의 정성은, 우리의 기도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도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사탄은 오늘 이 순간 진심으로 이 순간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식구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뭐 해야지, 과거에 뭐 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이 순간을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귀한 말씀 다시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부활의 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땅을 통하여 하늘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근거지가 천상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중심입니다. 부활의 근거지도 해결점도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상의 부활, 인간의 부활, 만물의 부활, 지옥 인간의 부활도 한낱 명사에 그치고 맙니다. 우리는 부활의 근거지가 천상인 줄 알지만 이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이 중심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깊게 상속받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렇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그냥 갇혀서 죽었으면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덩이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받고 나에게 주어진 목적을 확인했고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땅에서 하늘을 해방하고 석방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때 영육계는 통일 영계권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섭리는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천운이 오면 좋겠습니까? 안 오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천운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한번 묻겠습니다. 천운은 어디로부터 오는 운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운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운이 아니고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운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인생이 바뀌고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고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때 이 땅에서 그 천운의 운세가 도래할 때 비로소 하늘이 대응해서 내려주시는 운이 천운이라고 믿습니다. 천운은 땅에서 올라갑니다. 이 교회에서부터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천운 받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땅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 천운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관념적이고 달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늘이 내려주는 그 운이 천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세워갑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해산되면서 바울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 순간 우리에게 천운을 가져다 줄 그 인물을 지성과 참사랑과 진심으로 세워갈 때 이 고난의 목적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랑합시다. 나가노 교회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본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과 줌을 통해서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하늘의 목적에 집중하고 있는 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지나가지 말게 합시다. 이 고난은 은혜로, 이 고난은 감동으로, 이 고난은 더 큰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늘의 역전과 결정적 천운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강력한 천운이 우리 가정과 식구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랍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유를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이유를 생각하기 이전에 모든 것은 하늘의 권내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로, 이 고난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물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로 전환될 줄 믿습니다. 이 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일본 식구들 가정마다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교회로 비약하고 발전하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권순구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주 네, 은혜로운 말씀과 기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봉헌 찬송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헌금 봉헌과 기도는 김양희 권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병원년 3월 셋째 주 예배를 하늘 앞에 봉헌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이 예배를 하늘 앞에 봉헌하오니 부디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더불어 저희의 삶과 심정 또한 함께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늘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섭리를 이루는 귀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홀리 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김양희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주. 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가 1장 승리자의 새 노래를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